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주변 환경과 생활 조건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깊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찾게 되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대학원 동기들 또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을 만나서 벌써 목사님입니다. 네, 했는데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같은 동기들끼리 일어나더라고요. 벌써 이제 제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50이 됐는데 벌써 동기들 사이에서는 이 당뇨와 고혈압 이런 것들 때문에 식사를 그냥 일반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음료를 선택해서 마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동기가 아직까지도 다 젊어 보이고 40대도 있고 뭐 많아야 50대 초반인데 벌써 그런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었는데 약간 그 공복 혈당이 조금 높다고 나와 있어서 집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을 때 좀 주의해서 먹곤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나이가 들어가니까 동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벌써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60대면 또 더 달라지겠죠. 주위에 또 동기들이 이제는 서서히 하나씩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 참 우리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영적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육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사실 겁니다. 그런데 내 영적 상태는 어떤지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강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강도사님은 이 당뇨뿐만 아니라 눈까지 지금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당뇨 합병증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눈이 안 보여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집사람하고 같이 제 동기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제 기도가 세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보니까 그 동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그의 영적 상태는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역지를 주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더 정확한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제 동기이기 때문에 혹시 성도님들 앞에 동기의 흉이 될까봐 더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집사람과 함께 그 동기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을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기도하면서 문득 들더라고요. 이 사람도 그걸 짚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눈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듯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듯 야고보는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고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귀에게 속는 것을 두려워하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사람들의 비극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신을 속인 자들의 비극을 담긴 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믿음이 성장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많은 것을 가졌다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었고 가련한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눈먼 사람이었고 벌거벗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믿음의 참된 성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실천해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를 벌써 1년 반 정도 같이 함께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요. 큐티를 한 지 벌써 이제 4달째가 되어 갑니다. 근데 이것을 제 생각대로, 제 의견대로,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조금 뭔가 좀 이렇게 핀트가 나가고 뭔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막 제 생각대로 이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청년들이 듣고 행하려고 하도록 제가 조금 인도를 한 것뿐이에요. 만약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말씀을 매일 아침, 여러분 전에는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청년들이 막 저녁에도 큐티를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한 포인트를 딱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는 아침에만 하더라고요. 아침에만 가장 일찍 하는 우리 주홍 청년은 6시간만 되면 큐티를 해서 올려요. 아주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참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려면 이제는 10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 30분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큐티를 하면서 그냥 큐티만 했다고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큐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나에게 그 실행을 해야 되는, 실천을 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를 정확히 우리 주희 자매님이나 우리 주영 자매님이나 자매님들이 포인트를 딱 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 큐티를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실천해야지.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와요, 큐티에.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요, 4달 동안 아침에 일찍 여러분들 매일 말씀 20분 30분씩 읽으면서 그것을 인증하고 카톡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4달 동안?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말씀을 보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걸 전 믿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전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강도사 됐다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다 아는 거 전 아는데 본인은 정작 모르더라고요. 제가 동기라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도 죄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지 않으며 일주일을 혹시 보낸 적 있으십니까? 혹여나 반대로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럼 둘 다 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바로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에 따라 사는 생활을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려면, 성숙한 신앙을 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고대 철학자 제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주셨음에 반하여 입은 1개밖에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야고보서 19장 말씀의 맥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욱 좋아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우리 인격과 신앙이 자라는데 방해가 됩니다. 사실 사람은요,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함으로써 우리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청년부의 어떤 그런 조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 큐티 활동이 조금 어긋나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맥락을 딱 잡아서 한마디 해주니까 우리 청년들의 그 말씀 생활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특권인 것이죠. 말이란 요긴하고 중요한 것인 만큼 잘 가려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을 보면, 잠언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의 생활을 통제하면서 말을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내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잠언서에 교훈하고 있는데,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권력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클레토스라는 인물인데, 아주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이 우애가 깊은 형제와 같은 친구였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의 오른팔이었던 거죠.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휘하에 장군을, 그 알렉산더를 돕고 있던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한번 이 알렉산더의 친구가 술을 마시면서 그 대제에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눈이 확 돌아가서 옆에 있던 그 병사의 창을 가지고 들고 그 클레토스라는 자기 친구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죽으라고 던지지는 않았겠죠. 그냥 화가 났으니까, 대제를 흉보고 욕을 했으니까 그냥 경로에서 옆에 있는 군인의 창을 뺏어다가 던졌는데, 그 창이 그 친구의 심장에 꽂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죽게 된 거죠. 그 후회로 알렉산더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다가 옆에 있던 그 군사의 만류로 자신의 목숨을 건진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렇듯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일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분노와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후회하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또 갑자기 제 신혼 때 첫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사역자지만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뭐 때문에 제 집사람과 싸운지는 기억이 안 나요. 집사람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쓰고 있던 노트북을 막 내리쳤어요. 그때 이후로 집사람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분노하면서 했던 거를 잊지 않고 종종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분노에는 실패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저도 집사람과 한 포인트를 두고 눈을 마주치면 서로 화가 났어도 그 푸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전사님은 또 단에 서가지고 사모님과 또 이런 알콩달콩 이야기를 하신다 할까봐 얘기는 안 할게요. 네, 한 포인트를 딱 얘기하면요, 집사람과 제가 다 웃습니다. 근데요, 이게 정말 그래요. 화가 나도요, 딱 한 포인트를 보고 이렇게 뭔가 해주면 네, 화가 딱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전혀 그 한 포인트를 가지고 저와 집사람이 이렇게 화가 풀릴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아내의 상처를 보시고 뭔가 이렇게 탁 집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딱 하면요, 화가 싹 풀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들은 한번 아내와 한번 화해하는 법, 화가 났어도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한번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고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제가 얘기하면 또 전사님 또 막 애정 표현하다 그럴까봐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옆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저 얘기하면은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요, 죄를 짓지 말래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밤새 끙끙 앓으면서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가 그 사이에 우리를 틈타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와 성내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해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인격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성을 내므로써 이 귀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종종 실패하고는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잘 받으려면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기 위해서는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렇듯 우리 항상 말씀을 내 가까이 두고 묵상하며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따라 생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 성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저 설교를 듣고요, 성경 공부만 한다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한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실행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요건으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선 말씀을 거울에 비교합니다. 거울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흠과 티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죄 있는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죄 없이 자신 있게 정말 잘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 죄를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수로 반질반질한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장막에 들어가면요, 첫 번째로 이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지나면 물두멍이 놓였습니다. 그 물두멍은요, 롯데아처럼 그 자신의 얼굴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서 자신의 죄 있는 모습을 먼저 보고 그 죄의 모습과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미가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더러운 죄를 씻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를 자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 바짝 서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삶은 어떠했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지, 인격은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축복이란, 참된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때, 내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작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가 듣고 다 놀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우리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자신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신다면 분명히 나의 혀와 입술의 말을 절제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 경건한 인격을 만들어가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얻은 놀라운 복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우리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길 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